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블레셋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오늘 운전하시는 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 빗길에 좀 힘드셨죠? 황경 권사님 괜찮으셨어요? 소개진 권사님 어땠어요? 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죠? 빗길을 뚫고 모든 분들이 이제 빗길을 뚫고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로막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그런 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때 자기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복음서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 못 오실 줄 아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막 옥수같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차 운전하실 시간인데 비가 막 와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오늘도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오늘 제목에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 방패와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 가운데서 방패, 상급 이걸로 표현하고 계시죠.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된다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요, 그게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 좀 청종해라. 듣고 좀 순종해라. 이사야서 1장에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주의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당신의 백성을 뭘로 불러요?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망한 도시잖아요. 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예? 망하게 하신 도시에 그런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풍성히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 거냐는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예배 드려야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내 말 좀 청정해라.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가 소중한데 거기서 내 말을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내 말을 좀 듣고 순종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노후 대책의 문제였어요. 노후 대책의 문제. 그것이 방패와 상급이란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 지역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왜? 그들이 조카 롯을 다 잡아갔어요. 저 재물을 빼앗고 식구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그것이 14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지역에 이제 왕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치루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가신이 한 300 몇 명 됐다 그랬죠? 314명인가 그 가신을 끌고 왕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왕들이 동맹한 그 왕들을 치러 가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세력이 막강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이제 목적을 이뤘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있으면 좋은데 이 믿음이 이렇게 그냥 충만한 것 같다가 이 썰물처럼 또 싹 빠져나가면은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파도와 물결을 보았을 때 곧 믿음 밖에 있게 될 때 물에 빠져들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죠. 물에 빠져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 나는 내 방패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내 방패다. 방패는 보호하는 무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으로 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혹시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진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코로나19죠.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생활의 위협까지 받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오늘 이 말씀으로 삼켜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짧게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을 가게 될 때 저의 결단을 실행케 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응답이었는데 그때 말씀은 제 주변에서 저에게 권면하기를 정 가고자 하면은 가서 답사라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가는데. 그래서 그런 권면도 받았지만 뭐 답사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주신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답사하고 갔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하게 됐죠. 또 생활에 대한 것은 왜 엘리야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 양식을 공급하시고 돌보신 것.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그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 혼자 받기는 쉬웠는데 가족이 함께 받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신호로 알고 실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때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도착할 때 승리감에 넘쳤어요.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독일 생활이 현실이 되니까, 그리고 이 처음 믿음이 점점 사그러지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그냥 높이 올라가던 믿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그냥 걱정 근심에 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또다시 저의 힘이 된 겁니다. 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은 저의 방패 곧 보호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방패와 보호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생활에 직면하면 믿음이 다 사라져요. 예? 그 믿음이 다 사라져.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생명은 한꺼번에 확 크는 게 아니잖아요. 클 수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양식을 먹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탈나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먹고 안 먹어도 되면 그것은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한꺼번에 쑥 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조금씩 크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날에 충만한 양이 있죠. 그날에 충만한 양만큼 크는 게 복이잖아요. 그날에 조금만 크고 많은 것보다. 예? 늘 말씀 보시는 게 생활화되어 있으시죠? 아멘? 왜 마음이 찔려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안 볼 수도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어. 저는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복된 자리예요. 저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으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취하시면 그 복을 실제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신다고. 오늘부터 다시 또 작심삼일이지만 다시 또 3일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그 대학 다니는 선배 되는 분한테
마음으로 작심해도 3일도 못 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딱 듣더니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럼 이렇게 해봐 그래. 그게 뭐냐면 3일마다 작정해. 그 맞더라고요. 맞아. 결심을 해도 3일이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그랬더니 그럼 3일마다 결심해. 그게 답이더라고요. 오늘도 3일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또 결심해. 3일 후에 또 결심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 자, 두 번째 상급을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려움에 처해 있고 미래 노후 대책에 지금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집에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걸고 있었어요. 2절에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키워가지는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당신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도 아브라함 가까이나 좀 가지. 아예 난 아브라함하고 나는 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체념하신 분은 근처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높이 지망을 해야 그래도 비슷하게는 간다고. 아예 포기하면 아예 근처도 못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무슨 신념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 잘 보세요. 보게 한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이지 불평. 이게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한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씨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씨.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죠. 하여튼 말씀을 주셨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형편을 봐서는 자신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상태 처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도 내 처지를 보면 믿음이 가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봐서는 자신에게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에게. 예? 엘리에셀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내 상속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여기서 상속자의 의미는 상급이다 하는 거죠. 내 미래다. 내가 염려하는 노후 대책이다. 무엇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내 몸에서 날 자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이삭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삭이 아니라 이삭 넘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삭이라고. 이삭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가리켜 뭘 보게 하셨어요?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내 상급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못 믿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다라고 하실 때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였어요. 앞에서는 못 믿었는데, 안 믿어졌는데 여기서는 믿어진 거예요. 지금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는 거예요? 예? 무엇이? 그가 받아들인 말씀이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자기 몸이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내는 90세인데. 예?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역사에 넣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라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히 봤는지를 알게 하죠. 지금 바울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성건성으로 봤겠지만 바울은 한자 뜯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 우리가 자손 그러면 많은 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둘도 아니라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누구?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영적으로 누굴 가리켰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라 그랬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라. 알 수가 없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으면. 알게 되기 전까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노후 대책이요. 안전과 보호가 되시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역사에 넣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믿는 자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그저 사람인 윤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누구 안에서 역사해요? 믿는 자. 그리고 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분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래를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시다고 안심합니까? 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다고? 나 노후 대책 걱정 없으니까 안심이 됩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광대라는 말 있잖아요. 무한히 넓고 큰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단어조차도 부족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성경이 그런 표현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래를 맡기지 말고 나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 엘리에셀은 자신이 세상을 지나면서 얻은 소유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미래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방패와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도록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보호와 미래가 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바꾸는 믿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 오늘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네? 네. 점심 드시기 전에 한 절이라도 보세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모두 말씀을 청중하여 깨달음과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 보호와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